제목이 뭘 의미하는지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오늘 이 주는 상세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찾으면 멸하지 아니라는 이 말씀을 6번이나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지난 창세기 12장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게 성장하는 것을 아마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불신앙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로마서에도 찾아봤고 갈라디아서도 그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그 부분하고 관계된 제목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시는 자에게 공통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반드시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도, 그리고 요게벳, 지난 주간에 우리 본부 메시지 나온 것처럼 요게벳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이 언약이 전달되고 오죠.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있었고, 또 오바댜를 통해서도 선지자 100명을 살려서 또 나중에 7천 제자가 일어나는 중요한 바탕을 까는 그런 복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이 언약 잡은 자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를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도 무슨 말씀 주셨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천하 만민이. 그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는 얘기는 그 생명을 살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언약 성취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공통상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언약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 하시는 그 내용을 먼저 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 복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래서 이삭도 100배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복음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산업인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산업인들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경제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초대교회에 있었고, 로마서 16장에 나온 인물들이 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브리스가 아굴라보고도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언약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 사명을 하나님은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해라, 이 말씀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명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 사명은 억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깨닫는 순간 그 사명은 굉장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와라.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전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무거운 짐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알아서 다 처리하시겠다는 거.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명, 그동안 내가 추구해왔던 그런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 사명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사명하고 관계되는 얘기입니다. 갑자기
언약을 확인하시고 언약을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 이삭을 줄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주신 다음에 그 언약을 붙잡는 모습을 보신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딱 꺼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첫 번째 방법이잖아요. 사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명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는 방법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다 끄집어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보십시오. 자기 조카 롯이 사는 곳이죠. 또 그 롯을 구하려고 전쟁도 불사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조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쟁하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죽는 데 사는 건데 전쟁도 불사했던 사람이고 하필이면 자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또 그런 인연이 있던 현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끄집어내면서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에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20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성취될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 당대에 또 주시는 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본론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시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태를 하나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장,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옆 동네에 살면서도 뭐 크게 이렇게 옛날 요즘처럼 교통이 뭐 편리한 시절도 아니고 뭐 TV에 뉴스가 나오는 이런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소식을 접하기 쉽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을 부러지점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 영적으로 지금 타락한 현장이구나 하는 걸 세상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내려가서 내가 보고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왔다는 것이죠.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이제 현장을 확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현장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TV에서도 청주에 대한 소식들이 이렇게 나오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저렇구나 하고 어디 공장에서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먹은 그리고 또 청주에 건방에서 불났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청소년이 어린 아이를 살해하고 이런 유기한 이런 사건도 터지고 그게 어디냐면 청주야. 그 인터넷 뉴스를 보면 갈로 열고 청주에서 그 청주에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청주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도 예사를 보지 마시고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이 현장 상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이 현장을 보는 이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뉴스로 이렇게 됐구나 이 정도 끝날지 모르냐.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요나서 4장을 한번 펴보시죠. 저 뒤에 있죠. 오바댜 다음에 요나서 4장 10절 11절 맨 마지막입니다. 구약 성경 1289쪽에서 1290쪽 1290쪽에 구약 1290쪽에 보시면 요나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이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생명을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심해서 확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들도록 했겠습니까?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불이 쳐가지고 막 다급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의인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 언약 백성이고 피제사의 비밀하는 피백성입니다. 피제사가. 이것은 우리 다른 말로 하면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 이거는 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찾아. 그 다음에 4장 3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 설명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의 기준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례까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 의인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 조카도 거기 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의 주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점검해 보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렇게 밀당을 하십니다. 밀당을. 대화를 계속 하는. 이런 말씀이 왜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면은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잠깐 웃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양육. 중요한 부분 아브라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Q&A가 시작됩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시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심판하실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느냐 막 이렇게 같이 이제 아브라함이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이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이야기합니다. 50명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셨습니다. 온 지역을 용서하십니다. 50명 찾으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이 지역을 용서할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청주 지역을 생각하면서 우리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0명에서 45명, 40명 끈질기게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하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러면서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계속 질문을 달랍니다. 30명, 20명, 10명까지.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그 아브라함이 6번이나 이게 간청한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은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아브라함은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의인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것이 현장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일어났던 간절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번 물어보고 에이 아닌가 보다 돌아가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6번에 걸칠 때 어떻게 보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 거죠. 이런 기도를 통해 사실은 이 중보기도가 나중에 일부는 응답이 됩니다. 자기 조카 롯 가정은 살았거든요. 구원 받았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사실. 롯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인구가 얼마인지 몰라도 우리가 어린아이는 죄 없는 어린아이도 멸망하는 이렇게 어린아이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어린아이가 몇 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깐난아이 아직도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아이들 안 있었겠죠. 10명은 더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동네에. 그러면은 그 아무리 가난아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이 의인과 악인이라는 이 구분점에서는 자범죄는 없다 할지라도 가난아이가 원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봐서 우리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분들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원죄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브라함은 이 현장을 보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천하 만민 복을 받게 하셨다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 소돔과 고모라도 건짐을 받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 현장을 놓고 지금도 이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쉽게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고 난 뒤에 응답을 받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우리 기도의 파수꾼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주와 정병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언약 잡은 자. 우리 언약 잡았다 했을 때는 그 현장을 놓고 이렇게 간절한 중보기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같은데도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있거든. 이제 그런 기도는 저도 응답을 많이 받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물로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게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 하는 이 시편의 말씀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성취가 될 때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 가족이 아닐지라도 그 한 생명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그러니까 그 기도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그 기쁨을 사실은 같이 누릴 수가 없어요. 해보면은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한 어떤 응답이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잘 됐구나 이런 정도지 그 마음에 오는 기쁨은 맛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리가 오묘한 거야. 그래서 이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는 아주 귀한 이 기도한다는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리고 성경 구절을 한 문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목표점이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하기를 또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청주시장과 충청북도 도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보기도가 점점 그 영역을 확장해 가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자꾸 담기게 되면 될수록 이거 확장해 가게 돼 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중에 의인이 있으면 뭡니까? 온 지역을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청주와 전평 지역에 있는 이 저주와 재앙의 세력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다 꺾이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의인을 찾으면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잡으면서 그렇구나. 이 한 명의 의인을 하나님이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한 명의 의인을 찾았을 때 그 지역을 용서하시고 멸하지 않는 이 재앙으로부터 막아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비슷한 말을 6번이나 답변하죠. 계속해서 물을 때마다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찾으면 내가 그리하지 아니하겠다. 찾으면 6번. 온 지역을 다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계신지를 우리가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의 구원받은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청주 정평 지역에 한 명의 영혼을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지 않은 아홉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더 기뻐하신다.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주님은 이렇게 애타게 찾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청주 지역에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아직도 시간적 기회가 있다는 거죠. 멸망해가는 이 도성에 하나님이 언약적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주와 전평에 이 중보기도를 하면서 흑암 조직을, 이 청주와 전평에 있는 이 흑암 조직이 있어요. 이 흑암 조직을 꺾는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이걸 개인 기도도 하지만 이 지역에 사는 정치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흑암 조직을 꺾는 기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청주 지역에 보면은 제일 심한 우상이 천주교 우상, 아주 그래요. 그 다음에 불교 우상, 그 다음에 점술 무속 우상, 또 이상한 사이비,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인구 대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중앙동에 하나님이 종합 선물 세트처럼 딱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한번 하고 오는 것 같지만 그 한 번의 행위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끝까지 이 말씀 운동하는 이 불꽃을 계속해서 곳곳에서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한 군데 다락방이 열린다는 것은 흑암과 저주의 이 조직이 무너지는 아주 영적 시스템이 세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제가 정평에 초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데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한 40분 딱 예배 드리는데 그 외에 제가 가는 줄 아시고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정평 현장에 흑암이 꺾이는 시간입니다. 또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작은 행위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발걸음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요 얼마나 축복된 발걸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하나도 헛된 발걸음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끊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절에 33절에 이 부분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아직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중보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청을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놓고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번역 이 말고 앞에 번역을 보면은 자기 처소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주장했던 이 의인이 10명도 없는 상태라는 걸 알았잖아요. 큰일 났네. 소돔성에 의인이 10명도 없어. 그럼 다 망하는 건데. 그러면 자기 곳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현장으로 가야 돼, 현장으로. 사실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현장으로 안 갔어요. 아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아직 현장 전도 캠프로 들어갈 기도는 하는데 캠프할 정도 상태는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현장에 복음을 선포할 마지막 시간표였어요. 사실.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제 멸망하는 시간표 나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옆집에 불이 나서 사람이 타 죽어도 얼마나 처참합니까? 근데 한 도시가 완전 불벼락이 떨어져서 멸망하는데요. 구할 수 있으면 함이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월호에 사람 빠져 죽는데 그거 못 구해가지고 얼마나 온 국민이 진짜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래 몇백 명 죽는데도 그 정도니까. 한 도성이 완전 불바다가 다 죽으면 그 몇만 명이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만 명이 살았다 생각해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면은 그 현장에 죽을 힘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선포해줘야 돼요. 요나가 끝까지 안 가려고 버티다가 하나님 뱃속에 엄한 고기 괴롭힘을 당할 정도로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나 그 고기는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설명하시더라고요. 요나가 들어간 배 그 고기 있잖아요. 고기의 배 쪽이 이 니느웨 성 쪽으로 요나가 들어가다. 그쪽 막 두드리니까 얘가 그쪽으로 갔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아파가지고 얘가 이렇게 간 거야. 갔는데 그 방향이 이제 니느웨 성 쪽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퇴해버린 거지. 너무 속이 불고 끓으니까. 그래서 딱 나와보니까 그게 니느웨 성으로 가는 길목이야. 근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어떤 교수님이 그 설명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 하나님 역사하시겠지만 하여튼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 배를 두드린 게 이제 이쪽 니느웨성 쪽으로 두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빨리 눈치채고 가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서 의인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사명이죠. 이 사명을 사실은 아브라함은 실행에 옮기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러니까 전쟁에서 구해준 그런 인연이 그러니까 왜 자기 조카 롯이 소돔에 갔겠어요? 물론 롯이 자기 결정해서 간 거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왜 하필 거기 또 전쟁이 터져가지고 소돔왕과 고모라가 죽을 뻔하다가 그것도 하필 아브라함이 가서 또 구해줬어. 왜 그랬겠어요? 그 현장에 대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딱 찾아오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생겼다. 라고 말씀 딱 하신 거예요. 그게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건. 그러면 아브라함이 적어도 전쟁에서 구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자기가 은혜를 끼친 사람이니까 소돔왕 오랜만이야 그러고 가면은 얼마나 반가워.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기를 전쟁에서 구해줬는데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되게 반갑게 일단 맞이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서 큰일 났다. 곧 멸망할 거니까 이래저래 해라. 그러면 그 악한 니느웨 성도 요나가 가서 대충 전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살았거든요.
12만. 그러니까 가서 조금만 얘기해 주셔도 적어도 그래서 10명만 건져도 망하지 않잖아요. 10명.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온 자가 10명만 나와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막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직장 때문에 청주에 왔어. 그 왜 하필이면 LG 반도체에서 공장을 청주에 지었냔 말이에요. 청주에 제가 입사할 때는 청주에 공장이 없었거든. 하필이면 공장을 지는데 청주에 지었어. 그리고 내가 청주 공장으로 전배가 발령이 나도록 하나님 딱 만들어가지고 청주로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보험운동하라고 이 재앙에 빠진 청주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황금어장을 우리가 가지 않으면 뭘 바뀝니까? 사각지대로 바뀌는 사각지대. 복음 전화를 하는데 타이밍 놓치면 이게 사각지대고 이 재앙지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만 사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나중에 멀리서 봤거든. 아브라함이 막 멸망할 때 옹기점처럼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걸 봤다고. 멀리서 이제 아브라함이 본인도 얼마나 안타까워서 멀리서 쳐다봤겠습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 땅에서 옹기점처럼 연기가 올라왔더라. 다 죽었단 말이에요. 불변하게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현장을 보지 못하면은 이런 또 사명자가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황금어장이 내가 안 가면 가서 복음 선포 안 하면 사각지도 재앙지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9절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 바울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성중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백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청주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도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힘을 주시면서 왜냐면 막 돌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많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장을 확인하는 눈을 열고 또 이 현장을 향하여 중보기도 기도의 파수꾼 중보기도 하고 또 이 현장에 황금어장인 줄 알고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가장 먼저 내가 축복을 받습니다.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된다 계속 말씀하잖아요. 이거 하면은 제일 빨리 바뀌어요. 나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딱 바뀌면서 참된 치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사람 마음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언약대로 실천하는 사람 치유됩니다. 체질 완전 치유됩니다. 이러되면 마음 치유, 생각 치유 다 되는 거죠. 이게 영혼 치유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나에게 찾아오는 이 참된 치유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우리 행복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세상적인 축복에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자신이 참된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이게. 그리고 만남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내가 이 현장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들어갈 때 만나는 축복을 통해서 또 이 언약을 전달할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내 자신이 이제는 이 현장의 지교의 사역자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은 다 한 분 한 분이 지교의 사역자로 세워져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시작이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시간표를 사실 아브라함 첫 번째 타이밍에 놓쳤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또 누구에게 복음이 전달됩니까? 아비멜렉에게 또 복음이 전달된 장면이 나와요. 이거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시던 소돔과 고모라의 현장,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왕하고 비골 군대 장관이 찾아오죠. 그때는 안 가니까 찾아와 불신자가 화친배차 하면서 그래 와가지고 복음이 전달되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청교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언약 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황금어장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기를 하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려 하는 축복이 그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현장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청주 정평 현장에 수많은 황금어장에 저희들이 들어가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각지대로 재앙지대로 바뀌기 전에 빨리 이 생명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그 속에서 제자를 찾고 지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